행여인들 정초 정월 초하루 잘 지냈습니까? 양력설 날씨가 엄청 실이 많이 춥네요. 그래서 와 영하 7도 8도 내려가기는 기면은 참 드문 일입니다. 그죠? 오늘 동짓달 보름인데 와 법당에 앉아서 한락하기 진짜 춥네요. 막 선덕선덕하게 막 머리가 시리라 캐래요. 그래서 저 혼자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법회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문을 법화경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요. 그때마다 법화경 삼보경을 다 독경할 수도 없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어떤 걸 해야 될까 그거를 좀 원해서 행자님들께서 원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법문을 두 번을 걸쳐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화경 각 품의 그 수행의 공덕에 대해서 오늘은 설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서품에는 뭐냐면 서품이 시작이잖아요. 만물의 시작 단계.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 우리가 법화경을 처음 기도를 할 때는 정말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걸 아는데 하다 보면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마장일 수도 있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기를 낳으려면 그 상고의 고통이 있듯이 처음에 법화경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려면 온갖 마구니들이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치지 않으면 이 상고의 괴로움이 거치지 않으면 이게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법화경 수행은 깊이 하다 보면 깊이 안 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대충 하면 그거 그냥 나갈 수 있지만은 깊이 하다 보면 처음 기도할 때부터 깊이 들어가서 하다 보면 이 상고의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법화경은 생사의 이치를 깨닫는 경전입니다. 생사의 이치라는 것이 나고 죽음의 이치인 것입니다. 분명히 법화경을 수행을 깊이 하면 생사의 이치를 통달할 수 있다. 깊이 안 해서 뭔가 하지만은 깊이 하다 보면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저것을 안 해야 되고 그런 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이 생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죽음을 맞이해서 다음 생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거를 확연히 깨달을 수 있는 게 법화경의 경전인데 특히 서품에서는 시작 단계에서 정문 1품에서 14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이 15품부터 28품까지 있죠. 서품에부터 시작해서 14품은 안락행품이죠. 이거는 정문이라 합니다. 이 정문은 물에 비친 달, 우리가 진짜 달이 아니고 가짜 달이지요. 물에 비친 달이고 본문이 이 종기영취품부터 28품 보혜보살 금발품까지 이것은 본문이라서 하늘에 직접 뜬 달, 그래서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품은 만물의 시작 단계에 있다. 그 다음에 방편품은 방편품 2와 그 다음에 안락행품 14와 그 다음에 자계 16과 총무품 22품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데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낳아서 기르다 보면 병고에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안 되죠. 자식이 어긋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모가 수행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면 자식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전생에 갖고 온 업이 있다 보면 업식이 각각 다르다 보면 부모 다르고 자식 다르고 업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기 전에 우리가 법화경을 수행을 했더라면 또 법화경 아니라도 부처님의 법을 수행했더라면 그 자녀들이 그 기운을 받아서 업이 좀 소멸돼서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젊었을 때는 살기 바빠서 수행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가피가 빠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방편품 2와 안락행품 14와 자학의 16품 총무품 20인데
법화경을 다 하고 사경을 다 하고 깊이 하면 이렇게 품품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하게 되면. 그런데 빨리 이 가피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사경을 하면서 독경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가피가 빠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품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공부든 우리가 꼭 이렇게 법화경 수행 공부만이 아니고 일반 제가 불자들이 하는 공부, 학교 공부, 또 무슨 뭐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 또 판사가 되기 위한 공부, 이 공부라는 거는 만시간의 법칙이 있지요. 만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매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매일 10시간씩. 여러분들 무슨 어떤 경우라도 내가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내가 매일 10시간 이상은 내가 수행한다. 10시간 이상은 내가 앉아서 사경을 한다. 10시간 이상 내가 독경, 사경, 정건 10시간 이상 반드시 앉아서 공기 뛰지 말고 앉아서 수행한다. 이것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3년 이상은 해야 한다. 이게 만시간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만시간 동안 이렇게 3년 동안 하면 안 뚫어지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도 똑같습니다. 법화경을 매일 읽고 쓰고 외우고 정건하고 이거를 매일 10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러 다니고 뭐 저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잠자고 뭐 하다 보면 10시간 이상 수행이 됩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 뭐 3시간 했다고 내가 수행 많이 했다. 천만에 안 됩니다. 매일 이거는 집중적으로 10시간 이상 움직이지 말고 10시간 이상 뭐 화장실 가는 건 해야 되겠지만은 10시간 이상 수행해서 3년 이상은 해야 3년 이상이 뭡니까? 천일 기도를 해야 내 자신의 전생에서 이어진 업이 있잖아요. 업의 습기. 이게 녹아집니다. 이걸 녹여야지만 우리가 다음 생에 또 이어지죠. 전생의 업이 녹아져야 현생에서 내가 고통을 덜 받고 현생에서 업이 녹아져야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시간의 법칙을 무조건 실천해서 천일기도를 해야 내 자신의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습기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다 말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업의 습기가 빠지기 위해서는 만시간의 법칙을 반드시 지켜서 매일 10시간 이상 수행해서 그것도 깊이 해야 됩니다. 깊이 해서 그렇다 보면 반드시 성불 하게 돼 있어. 법화경은 여러분들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매일 10시간 이상 한번 3년 해봐. 힘들겠지만은 한번 해봐. 지금 나이가 있어서 어떨랑가 모르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60 안에 끝내야 돼. 60 넘었으면 힘들어. 이게 하기가 10시간 앉아 있겠어요? 못 앉아 있어요. 아침에 앉아서 수행하면 해가지고 밤이 돼도 그냥 앉아 있어 해야 되는 게 이게 수행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성불한다, 부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 자신의 전생부터 시작해 온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나 손자들도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심으로 이 만시간의 법칙을 지켜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안 뚫어지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품은 우리 중생들은 그 어린아이라 하잖아요. 부처님이 불난집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라 했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위험이 닥쳐도 그 미혹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은 법화경의 수행으로 부처님한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구원을 받고 부처님께서 운명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법화경 수행을 통해서 반드시 바꿀 수 있다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들이 그렇게 놀지만은 불난집에 놀지만은 누가 구해줘? 부처님이 구해주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 불난집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법화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고열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발고열학이라는 뭐냐면 발고라는 것, 즉 발고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를 없애준다? 고통을 없애줍니다. 고통을 없애주고 열학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배국을 얻는 게 열악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굴을 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법화경 수행을 통해서 고통이 벌써 빼준다 이 말이에요. 발고 없앤다. 고통을 발고 고통을 빼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화경의 가르침이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전생부터 갖고 온 내 어변이 빠짐으로 해서 고통이 빠져나가고 열악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불성을 이뤄서 부처가 돼서 즐거움을 얻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부처님이 바깥에 대배국을 준비해 놓고 너가 거기에서 빠져만 나오면 고통을 없애주고 대배국을 내가 준다. 이 내용이 비유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의 품에 대해서 이 신의 품은 집 나간 아들이 나오잖아요. 공자 장자가 나오잖아요. 이 특히 신의 품은 제자나 자식을 기르는 도리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품과 22 총루품에 보면 그 두 품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자식을 가질 부부는 반드시 이 품을 한 100번 정도 읽어서 신의 품과 총루품을 읽어서 내용을 터득하면 자식을 제대로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빈궁하천의 중생을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빈궁하천의 중생이자 지금의 중생을 우리를 자식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식으로 여겨서 이 궁자를 방편으로 이끌어서 이렇게 이끌고 저렇게 이끌어서 결국 그 부처님의 그 장자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 그 성불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 장자는 부처님이지요. 열심히 부처님 따라 가다 보니까 결국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얻는 것 같이 이 자식을 키울 때 열심히 이 신의 품과 총루품 자식을 잉태할 때도 열심히 이것을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전 재산을 이 장자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우리들한테도 전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불하는 뜻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성유품 있죠. 화성유품은 집안에 장애가 있거나 또 야광보살 본사품, 수유공덕품, 또 묘장왕 본사품, 다람이품을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가장애가 있을 때 영가장애가 있을 때 만약에 영가장애가 집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집에서 독경하고 사경하면 영가가 못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처음에 하든지 이러면 집안에 영가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화성유품하고 야광보살 본사품, 수유공덕품, 묘장원 본사품, 다란이품을 집중으로 독경해서 쳐놔야 됩니다. 집안에 영가장애 있다든지 또 가까운 뭐 자식이나 형제가 영가장애가 있을 시에 가서 집중적으로 화성유품, 야광보살 본사품, 수유공덕품, 묘장원 본사품, 다란이품을 집중적으로 특히 다란이품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주면 영가가 못 붙어 있고 나갑니다. 그리고 사경을 해서 집에다가 붙이고 이러면 영가가 절대로 법화경을 수행하는 집에는 영가가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가장애가 있는 분들은 꼭 이 품들을 꼭 독경을 해서 영가장애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자들 집안에는 영가장애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안심해도 됩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가가 안 붙는 데가 없어요. 법화경 하지 않으면 무조건 요새는 너무 많기 때문에 영가가 허공 중에 떠도는 영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집중적으로 법화경을 주면서 이 품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봐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바달다품이 있습니다. 제바달다품은 12품이지요. 이거는 우리가 법화경을 똑같이 수행을 합니다. 법화경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지만은 법을 받아 지니지만은 근기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근기가 달라요. 근기가 약해서 법화경을 하다가
안 하는 사람이 99%예요. 우리 남한 사람은 99%에서 1% 남은 우리 행자들이에요. 건기가 약해서 마장이 치고 들어옵니다. 어떤 방법으로건 이게 좋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나쁘게 들어오는, 주로 뭐 공부줄을 놓기 위해서는 좋은 거를 주갖고 니 요가면 좋은 거 뭐 맛있는 것도 있고 요가면 막 즐거운 것도 있고 막 요가면 돈도 많이 주고 막 이러니까 돈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유의에 빠져서 온갖 것에 빠져서 놓게 될 수 있어요. 이건 왜냐? 근기가 약해서 그래요. 근기가 강한 사람들은 절대 마장이 들이닥치지를 않아요. 근기가 약해서 마장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법화경 수행이 깊어지기 전에 하다 보면 근기가 약해서 그 수행의 마가 움직입니다. 반드시 수행의 마가 움직이는데 근기가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흔들리지 않는데, 근기가 약해가지고 마가 움직일 때 반드시 끊어집니다. 그래서 끊어지기 때문에 하기 싫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한다 해도 막 하다 말다, 오늘 뭐 쫓겨 있었다가 내일 쫓겨 있었다가 오늘은 하루 놀러 갔다가 놀다가 하면 절대로 자신의 그 불성자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업노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세생생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생에 와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다음 생에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업을 지었기 때문에 또다시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움직여서 그 수행이 끊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마장이 크고 요동을 치면 그 마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습을 드러낸다.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 때문에 하고 자기 자신이 근기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진다든지 안 하게 된다든지 누군가 방해를 합니다. 이거보다 수행보다 더 뭐 자식이 뭐 어떻다 하면 막 그 자식이 먼저지요. 남편이 어떻다 하면 남편이 먼저잖아요. 공부보다 남편이고 공부보다 자식이잖아요. 공부보다 혈육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와도 내가 이 지금 만시간의 법칙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딱 마음 먹고 딱 잡고 앉으면요, 뭐 어떻다 뭐 저떻다 밖에서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온갖 유혹이 있습니다. 그를 눌리고 자기가 그 요동치는 그 마장을, 그 모습을 드러낸 마장을 눌려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그 근기가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뱀이 대가리를 내민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장이 뱀을 대가리가 내미는데 그 뱀 대가리가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내 혈육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뱀 대가리를 보고 우리는 마장이라고 알고 그거를 쳐내고 내가 수행으로 그걸 잡아야 되는데, 수행이 되지 않으면 뱀 대가리한테 물린다 이 말이에요. 물리면 막 그냥 따라갑니다. 그걸로 뱀 대가리 따라서 잡으려고 따라가기 때문에 수행되지 않으면 이것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모습을 나타내도 딱 눌릴 수 있는 그 근기가 돼야 된다. 수행이 되지 않으면 이거를 눌릴 힘이 약하다. 그래서 그럴 때 마가 움직일 때 고개를 쳐들고 옆에서 뭐라 계산할 때 딱 눌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제바달 납품을 좀 독경하면 그 마장을 이길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권지품이 있지요. 13권지품이 있는데 13권지품과 그 다음에 수의공덕품 하고 함께 독속을 하면,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연초잖아요. 연초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사경할 때 사경하면서 권지품하고 수의공덕품을 함께 독송하면 지금 연초에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송을 하면 우리가 지금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불 나고 물 난리 불 난리 온갖 어려움이 지금 있잖아요. 지구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또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함께 독송하시고, 그러니까 연초에는 권지품, 수의공덕품, 관세음보살품 하고 보문품하고 같이 독송하면 좋다.
사경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사경도 내버려 두고 이것만 하지 말고 사경은 꾸준히 하시면서 연초에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집에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나 코로나 같은 게 얼마나 무섭게 왔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집중적으로 연초에 많이 해놓으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락행품은 문수보살의 지혜가 움직입니다. 안락행품은 문수보살의 지혜가 움직이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문수의 지혜는 부처님의 그 지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로 힘을 얻는 품입니다. 안락행품은.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로 그 문수보살의 지혜가 움직이면 부처님의 지혜가 내 지혜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락행품은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막 상대를 갖다가 막 보니까 막 누군가 보니까 국회의원 뭐 여자인가 누가 보니까 막 상대를 갖다 자기 밑에 사람을 갖다가 막 내가 니를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었더라고 보니까 감을 지르고 막 난리치고 자기 손 아래라고 해갖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래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는 게 어떤 상대가 조금 불편한 상대가 있더라도 좋은 말로 이렇게 해야지 고함 지르는 그거는 정말로 무서운 업식이에요. 그거는 진짜 그거는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는 그 고함 지르는 그거요. 상대가 아무리 내한테 좀 뭐 못마땅한 일이 있고 내한테 좀 힘들게 해도 얼마든지 좋은 말로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그 아래 사람이라 해가지고 엄청난 것을 퍼붓잖아요. 그거 어디로 가겠어? 본인한테 다 돌아가 붙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줘야 내가 편안하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안락행품은. 상대를 어쨌든 간에 내가 좀 못마땅하더라도 그 소리치고 고함 지를 게 아니고 아이고 상대방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게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풀어줘야 상대방이 편안하게 풀어줘야 그게 돌아와서 내게 대해서 내가 편안한데 상대를 불편하게 고함을 치고 비방을 하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 처음 상대한테 붙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 사람 마음 따라서 상대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고함을 지렀으면 그게 상대한테 갖다 붙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갖다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불편하게 하면 그 가보가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자신에게 그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꽝 지르고 내보다 약하다 해서 갑질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도 반드시 참여를 하고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 말이 나와서 미안하다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를 절대로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고함 질러서 싸우는 일은 그는 지옥이 악이나 축생들이나 고함 지르고 개 돼지나 꽉 고함 지르고 아기가 고함 지르지 사람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다. 우리가 법을 하면서 그래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그 가보는 자기한테 와서 붙는다. 언제 받아도 받는다. 지금 안 받아도 받는다. 근데 요새는 빨라갖고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니까 옛날에는 뭐 지금 업을 지으면 다음 생에만 1,000만 지금 지으면 지금 바로 받아요.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애수량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요. 열애수량품은 이거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골수잖아요. 부처님의 골수. 그래서 중생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는 게 열애수량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열애수량품은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뭐를 하더라도 열애수량품은 반드시 독경을 하고 넣어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열애수량품을 우리가 외우라 하는 이유가 수명 연장의 공덕이 있다 했지요. 수명 연장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수술할 때나 병이 난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암이 너무 많대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암이 너무나 젊은 사람한테 맞는데 그게 의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코로나 그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 예방 접종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암이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나 병이 난 경우에 집중적으로 열애수량품을 복경을 한다든지 사경을 한다든지 하면 수명 연장이 있고, 그 열애수량품을 할 때 업장 소멸하고 수명 연장이 하기 위해서는 뭘 하고 같이 해야 되냐? 병이 났을 때는 야간보살 본사품과 함께 집중 독송한다. 야간보살 본사품에는 시효양약이 있잖아요. 부파경에 열애수량품도 있지만은 약인 유병, 덕무시경, 병경소멸, 불로불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애수량품과 야간보살 본사품은 아픈 사람한테, 이게는 병이 났을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양약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연명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병고에서도 해탈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초기도 잘 하셨고 오늘 법회는 제가 혼자서 하는데, 다음 법회 때는 군별공덕분부터 또 몇 가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음 법회 때 11월 금원 법회 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수행하시고 올해를 잘 보냈으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년에는 또 26년도에는 스리랑카 또 전법행을 가려고 우리가 준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마음 내시고 보시행을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여운연화경.